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혜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어떠한 모습이 있는가이죠. 다윗만큼 인생에 굴곡이 많았던 사람이 없어요. 다윗의 목숨을 노린 사람도 셀 수 없었고요. 다윗만큼이나 적군에 시달려서 도망 다녔던 사람도 또 없을 겁니다. 광야에서, 전쟁터에서 다윗은 수없이 많은 고난과 위기를 넘겨왔습니다. 동시에요, 다윗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에게 어려웠던 시간이 있었던 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삶을 수많은 축복과 선물로 풍성히 채워주셔요. 오늘 7장 1절에 잘 나와 있죠.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성경이 증거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원수를 무찌르셨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승리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그리고 다윗의 궁에서 평안하게 지내게 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저는 이 부분에서 정말로 다윗이 누린 하나님의 은혜가 평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모든 상황과 환경이 완벽해도 마음의 평안이 깨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하루 먹을 양식도 충분하고 누워서 잘 잠 자리도 안전하고 화려하진 않아도 사실 우리가 가지고 누리는 것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대단한 것들입니다. 어느 누군가에게는 꿈에 그리는 것들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물과 축복들을 누림에도 불구하고 정작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이 없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개 이런 경우에는 만족이 없어서 그렇고 감사가 없어서 그런 경우가 있어요. 허락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니 만족할 수 없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시면서 나에게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니 자족할 수 없는 겁니다. 또 나에게 은사를 맡겨주신, 나에게 경제를 맡겨주신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모르니 감사할 수 없습니다. 다윗은 인생이 형통하고 마음의 평안이 찾아올 때에 오히려 하나님을 더 찾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잘 될 때일수록,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 찾기를 소망합니다. 7장 2절에 보면은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고는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다윗의 마음이 참 순수하고 다윗의 소원이 참 깨끗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다윗이 하는 말이 이것이죠. 나는 왕궁에 산다. 백향목으로 만든 궁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궤가 있는 장소는 여전히 휘장, 텐트 안에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사실을 보고 굉장히 안타까워합니다. 나단 선지자 역시 다윗의 마음에 꽤나 동의하고 있어요. 7장 3절에 나단이 왕께 이르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나단이 분명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도요, 선지자가 다윗을 보기에도 다윗의 동기가 참으로 선하고 중심이 진실되기 때문에 다윗 좋을 대로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먼저 우리는 여기서 다윗의 첫 번째 반응에 주목해 봅니다. 다윗의 감사는요, 은혜를 기억하는 일에서 시작됩니다. 다윗의 수많은 원수가 쓰러지는 것을 다윗 눈으로 목격했어요. 광야에서 전전긍긍할 때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백향목으로 지은 왕의 궁전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좋을 때에 기억하는 일은 쉽지 않아요. 우리 속담에도요, 속담은 아니죠, 우리가 소위 말하는 거죠. 개구리 올챙이적 시절을 기억하지 못한다.
그만큼 사람은 쉽게 잊어버립니다. 어렵고 힘들 때 있었던 일, 내가 받은 은혜 잘 기억하지 못해요. 또 우리가 잘 기억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베푼 은혜는 잘 기억해요. 반면에 내가 받은 은혜는 쉽게 잊어버리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받은 은혜를 먼저 기억했기에, 그러기에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마음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우리 또한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잘 기억하는 성도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처럼 다윗과 나단의 마음이 한 가지였어요.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다라는 다윗의 마음과, 그러기 위해서 다윗을 좋게 보는 나단의 마음이 모두 한 가지였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거절을 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신앙 가운데 열정이 있을 때, 그리고 그 열정 가운데 소원하는 것이 있을 때 거절을 당한다, 아니다라는 소리를 듣는다. 여러분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속상하죠. 저도 상당히 짧은 기간을 목회해 본 것이지만 생각보다 사람들은 자기 손으로 이루고 싶어하는 욕구가 많이 있어요. 내 손으로 해내겠다. 신앙에 열심히 있는 경우일수록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내가 해보고 싶다. 내 손으로 해서 인정을 받고 싶다라는 마음이 크지요. 그리고 교회 일을 하면 할수록 어쩔 때는 전체의 유익이나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그 열정마저도 내려놓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 속상한 것이 그 과정에서 헌신을 잘하는 사람일수록 그러한 원리를 따르는 것을 힘들어할 때가 많아요. 열정적인 사람일수록 때로는 그 열정이 시험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데 못하게 했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 마음에 짐이 눌려가지고 시험에 드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일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에 당장의 서운함보다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고 나아가는 영산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노라고 말하시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7장 5절을 읽어드릴게요.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그렇게 썩 부드러운 어조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야, 너가 어떻게 내 집을 건설하겠느냐,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거죠. 또 7장 6절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 다녔나니, 하나님께서는 오늘까지 장막과 성막 안에 이스라엘의 백성들 안에 지내는 것이 하나 불편함이 없었다. 그런데 다윗 너가 뭐라고 하나님의 집을 짓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사무엘 하를 읽고 있잖아요. 근데 다른 본문이 우리 기억에 남아가지고 그 본문과 자꾸 헷갈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열왕기나 역대기에서는 하나님께서 거절하실 때 다윗에게 이유를 달아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죠? 다윗 손에 피가 많아서 하나님의 성전을 받지 않겠다. 근데 때로는요, 성경은 동일한 이야기를 두고 다르게 기록합니다. 대표적으로 복음서가 그렇습니다. 마태복음이 기록하는 방법이 다르고 누가복음이 기록하는 방법이 달라요. 이것은 사건을 서로 다르게 다른 시각에서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동일한 일이 있더라도요, 강조점이 있는 겁니다. 오늘 사무엘 하에서는요, 다윗 손에 피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수 없다라는 이유를 전혀 말하지 않아요. 다윗에게 강조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뜻만 보여줍니다. 자, 그 뜻에 집중해서 한번 우리 한 절 한 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11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손으로 잘 짚어보십시오.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하나님의 중심은 이것입니다. 다윗, 사람이 하나님을 위하여서 집을 짓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위하여서 영원한 집을 지을 것이다. 이것이 거절사유예요. 이것이 사무엘이 말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람이 지어서 손으로 지은 성전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다윗을 위해 집을 지으셔서 그 영원한 기초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이룹니까? 12절에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다윗의 씨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당장은 솔로몬이 있겠죠. 솔로몬의 또 다른 이름의 뜻이 사랑받는 자라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솔로몬을 통해서 견고한 나라를 세우겠다라는 당장의 언약이기도 하고요. 동시에 다윗과 솔로몬의 계보를 타고 태어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영원하게 세워지게 할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기도 합니다. 13절입니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것도 이중적인 말씀입니다. 당장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집을 건축하게 됩니다. 근데 그 집은 전쟁이 있고 환란이 있을 때 무너지고 부서져요. 영원한 집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이후에 오실, 그 계보를 타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집을 건축합니다.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3일 만에 이 성전을 내가 다시 지으리라. 예수님께서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다시 이 성전을 지으리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사 예수님께서 영원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거룩한 성전을 다시 완성하리라 약속하셨잖아요. 이 약속 또한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는 이 약속 또한 결국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약속이 되는 겁니다. 자, 15절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잠시 잠깐의 책직과 잠시 잠깐의 견책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왕위를 영원히 빼앗지 아니하리라. 16절에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다윗의 소원을 거절하셨지만은 그보다 더 큰 계획과 약속으로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다윗은 이 은혜를 너무나도 잘 알았어요. 근시안적으로 보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이 약속을 이해하고 받아들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라는 것은 이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은 사소한 것들 또는 언젠가는 없어 사라질 것들을 하나님께 은혜로 감사로 드리고 헌신합니다. 근데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들은요 영원한 약속이에요.
다윗을 통해서 주시는 그 다윗 언약, 예수님의 약속은 이미 우리에게 성취되었어요.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이 우리에게 주어졌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나라를 이미 받고 믿고 소망하는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에게는 엄청난 특권이 있죠. 엄청난 특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더러 내 형제요 내 자매다 라고 말씀하셔요. 무슨 말씀입니까?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입양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은혜를 받은 자는요, 입술에서 감사와 고백이 끊이지 않아요. 우리가 오늘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제가 오늘 굳이 말씀을 결론 내지 않아도 성경의 말씀이 너무나도 명확하고 아름답게 결론을 맺고 있어요. 여러분 다는 읽지 않겠지만 오늘 집에 가서 7장 나머지를 꼭 읽어보세요. 18절에서 29절에 다윗이 약속을 받고 나서 감사기도를 드리는 건데, 이 감사기도가 우리의 감사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몇 구절만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여러분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20절입니다. 7장 20절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할 말을 잃었습니다 라는 거죠. 21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이미 다른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 있어서는 약속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들은 것 자체가 복이라라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안 것 자체가 다윗에겐 기쁨입니다. 자, 27절부터 2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28절입니다. 간구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을 참되시나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29절입니다. 시작.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아멘. 다윗이 교한 복이 무엇이죠? 그 앞에 써 있잖아요.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나서 또 말하기를 주의 종의 집에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약속 붙들고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약속 가운데 오늘도 흔들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원히 함께하고 싶다, 하나님 앞에 영원히 살고 싶다라는 이 약속이 오늘 하루에 우리의 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